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전혀 보지 못했던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일, 곧 자연을 초월한 이 능력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고 또 여전히 그때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갔더니 그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여호수아가 진영을 옮깁니다. 이제 요단강 앞으로 옮깁니다. 이때 이제 때가 되었다 함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함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보통 강을 건너는 데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무한 전례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요단강이 멈추었던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더 많은 큰 역사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전초전 혹은 예고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말씀 안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사이를 한 1km 정도, 여기 2000규빗이라 되어 있는데요. 한 1km 정도 혹은 900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띄운 다음에 거기를 따라가면서 요단에 그 궤가 들어섰을 때 물이 멈출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이제 건너가라라고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황금 상자이고요. 거기에는 고리가 4개가 있어서 2개의 막대기로 이렇게 딱 꿰어 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이 귀퉁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메고 앞에서는 제사장 2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황금 상자, 이것이 저 멀리서 반짝반짝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이 요단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어렴풋이나마 보았을 것입니다. 1km 거리면은 굉장히 먼 거리라서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멀리서 보니까 어느 길로 가는지 어디로 건너가야 하는지 이제 그렇게 조금 거리를 띄워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의 심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어서 알겠지만 요단강이 넘실넘실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발을 디디면 휩쓸려 갈 것입니다. 너무 깊어요. 도저히 발을 내디디면은 나도 빠지고 언약궤도 빠질 것 같아요. 내가 빠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에 잠겨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넘실넘실하고 내가 발 디디면은 그냥 바로 휩쓸려 갈 것 같은데 여기다 발을 담그라고? 내가 먼저 하라고?
정말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의 많은 회중들 앞에서 먼저 발을 내딛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며, 또 그렇게 멈추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보다 더 강력한 이 블레셋, 가나안, 여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다 너희 손에 주었다, 이미 붙였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제사장 4명, 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을 이렇게 내딛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지도자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랍니까? 아니, 지금 이 강물을 보십시오. 여기 발 디뎠다가는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발을 내디디라고요?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언약 궤를 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들, 정말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그 책임감을 안고 자신의 그 지위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때 제사장들이 그 넘실거리는 물 앞에서 혹시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말도 안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현실은 마치 그때의 그 넘실거리는 요단물과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도자님,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이 좀 얕아지면 그때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 은혜의 강물 아래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하면서 물에 발을 내딛어? 여기 이제 앞 사람이 두 사람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눈치 보면서 네가 먼저 건널래? 네가 먼저 발을 내딜래? 서로 이러면서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갈래?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내딛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혹시 안 될까봐 내가 이제 여기서 발을 내딛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이제 그냥 나는 죽는 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이 요단 강물에 영원히 잠길 텐데 모르겠다 한번 건너가 보자 하면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딱 끊겨서 그 오래전 홍해가 갈라지던 것처럼 이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아마 그걸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바로 눈앞에 살아 계심을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경외감에 빠졌을지 또 얼마나 자신을 또한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지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고 먼저 들어갔으니까 우리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사람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왕된 제사장들에게는 순서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먼저 그 요단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 새벽에 현장의 예배를 지키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맛보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이 전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네가 먼저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먼저 안 하면서 나보고 먼저 하래, 이렇게 할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요단가 그 강물에 발을 담그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넘실거리는 요단과 같이 커다란 장애물들에 대하여 발을 내딛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만 물을 발에 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밟을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도저히 내 능력을 안 되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엔 정말 멍청하다 혹은 미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야 그건 너무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믿음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믿음에 부응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또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로 더욱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요단 강물을, 넘실거리는 강물에 발을 담궈야 하기도 하고 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빙글 믿음으로 돌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처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때 우리가 순수하게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조항들을,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